할렐루야. 금요 생명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고난 영혼에서 편히 쉴 곳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며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의 친구 되십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다시 한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더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께 저희에게 새나 주신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만이 저의 길 되시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주관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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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가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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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제 주님께서 저희의 길 되시옵나이다. 저희의 길 아시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사 이 자리에서 저에게 은혜 베푸시옵고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기대할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마음을 주시옵고 저에게 하늘 같은 은혜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말씀 주신 목사님의 목을 지탱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이 시간에 혼란스러운 시국에 주님의 저의 마음에 임재해 주옵소서. 저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고 내 앞길이 하나님 앞에서 좌절뿐일 이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희미한 불꽃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는 투명하고 맑은 우리 주님의 길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이 모든 예배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 생명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예배를 같이 했는데요. 오늘은 금요 생명 예배이자 청년부 수련의 첫째 날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여러 가지 응답이 함께 임하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수련회, 이 수련회라는 단어 너무 진부하지 않냐. 우리가 20세기부터 쓰던 단어인데 이제 21세기도 됐는데 코로나도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새로운 표현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세계롭게 청년부만의 이 수련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찾아보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아워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라 좀 낯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저희가 막 이렇게 조합을 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hour, 그리고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hou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뒤에 ing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hour링이 됐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우리 청년 공동체, 세계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이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줬어요. 제가 너무 좋다.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이 집회가 드디어 열린 겁니다. 청년부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 계시는 무별 성도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겠어요? 우리 청년부 샛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들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유,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참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저 젊음이, 저 푸릇푸릇함이 참 좋다, 뭐 이런 감정들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딱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딱 한마디, 딱 마침표로 딱 끝나는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뭐 인생은 짧다, 열심히 노력해라, 혹은 건강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딱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많은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은 청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평생 붙들어라, 하나님이 최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 제가 어떤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을지 한마디로 좀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돌아보시고 바라보신다. 살아계신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 지금 청년들을 바라보시고 돌보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같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지를 세상 속에 막 보여준 것만 같은데, 오늘 청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마음껏 힘껏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삶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릴 만큼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일까? 물론 그 중에는 강한 그리스도인들, 굳건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청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세계로 무별들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려면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성공을 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좀 살아가고, 아니 남들 보기에 조금 부러운 인생을 살아갔을 때, 남들이 보기에 어우 괜찮은데 라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끄집어내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하나님 조금 뭔가 믿을 만한 신인 것 같다, 기독교 좀 믿을 만한 종교인 것 같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니 최근, 아니 사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항상 어땠습니까? 그런 종교가 아니었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곤고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피곤해져요. 하나님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드러낼 것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어떤가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 맞춰가는 것도 지금 벅찬데, 하나님의 뜻에 또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걸 요구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것도 너무 벅찬데, 하나님은 이것과 다른 또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그 착각을 고치고 싶어요. 결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별해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 앞에 내용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딱 펼쳐보시면 좋은 성경, 괜찮은 성경은 그 위에 제목이 달려있을 겁니다. 아마 믿음이라고 달려있을 거예요. 좀 안 좋은 성경, 좀 싼 성경은 안 달려있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라고 달려있는 성경을 보시면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역사적인 증거,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취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앞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 또 그뿐만입니까? 요셉과 모세까지, 심지어 나아가서 기생 라합과 3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정말로 시간이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자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 가운데 만나가 쏟아져 내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너져 내리는 삶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다오. 내가 들려만 줄 수 있다면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들려줄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떠냐고요? 우리 삶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들 중에 누가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사실 평범한 소시민들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기만 하면은 와, 하나님 살아있나 본데? 라고 생각할 만한 기적들이 있냔 말이에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적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힘겨워요. 괴로워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의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좀 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아, 나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그런데 이 청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얼마나 더 힘들까.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한다 그러고, 직장생활도 포기한다 그러고, 너무 많이 포기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꽃을 피워내지도 못하고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 정말 많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남 일이지만 청년들은 자기 일이에요. 남 걱정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자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나는 도대체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며,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막막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다 위에 돛담배 하나 띄워놓고 사람 탁 태어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 막막한 세상,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괴로운 삶, 히브리서 11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들의 삶은 내 삶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과 이 성경 속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다른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달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준다, 간증한다 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 걸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그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역전시켰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구름 같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둘러싸다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둘러싸다,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둘러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 중에 연자맷돌, 즉 무거운 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버린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목에 맨다라는 표현이 둘러싸다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그 마음에 실족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견딜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나의 목을 잡아당기고 내가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을 때 그 어려움이 나를 둘러싼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고민들이, 내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이 난관이 나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게 둘러싼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또 세계로 무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정말로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너의 목을 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8장 20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매인바 됐다라는 것도 둘러싸다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붙잡혀 있는 신세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즉 그의 생명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예수랑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내가 지금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여 있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방식이 달라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매임받았다. 나의 매임은 복음을 위해서 매인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힌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결코 매인 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올가매고 계신 나의 상황은 결코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풀어지지 않는 그 쇠사슬과 같은 연자맷돌과 같은 매임을 하나님이 푸실 겁니다. 어떻게요? 자유롭게.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 삶의 무게 앞에서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 이 난관을 극복해낼 수 없는 지혜가 없는 무식한 사람들,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세상 기준으로 이것을 이리 헤아려 보고 저리 헤아려 보고 극복할 수 없다고 눈물 짓고 있는 세상에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용서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이유, 예수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그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 휩싸였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메고 있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그 인생의 쇠사슬에, 인생의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려 보셨고 그 손과 발이 매여 보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나의 이 고민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시느냐? 나를 용납해 주세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애를 쓰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펑펑 쏟고 있는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꽉 움켜쥐기 시작하면 그 환경은 나를 바다 밑 저 한가운데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치 연자맷돌처럼, 그 무게를 극복해낼 수 없는 연자맷돌처럼 내 마음이 낙심되고 실족해서 저 깊은 바다 밑으로 끌어당겨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를 둘러싸면 나의 그 쇠사슬, 나의 그 연자맷돌은 주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 밑으로 끌고 가는 쇠사슬이 아니라 예수가 그 쇠사슬을 굳게 움켜쥐고 나를 끌고 가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수많은 세계롭게 무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메인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축복해요. 가난하십니까? 질병이 있으세요? 길이 막혀 있나요? 직업이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분명 사용하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내 주변에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성경 속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시선을 돌리면 내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즉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낸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구름과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나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믿음의 증인들이 도대체 나를, 그리고 우리들을 왜 지켜보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 증인들이 자신의 삶을 잘 이겨내고 천국에 가서 편안한 영생을 누려야 될 그 증인들이 왜 지금 이 땅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11장의 흐름은 믿음으로 성공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선조들의 삶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여줍니다. 돌로 치는 것, 칼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여러 가지 죽임의 위협들,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승리가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보여주는 삶의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39절과 40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그 희생의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다 40절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도, 순교한 사람도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 온전함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곁에서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성하지 못한 온전함이란 도대체 뭘까요? 순교를 해도 완성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성공을 거둬도 완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 같은 사람들도, 다윗 같은 사람들도 완성하지 못한 온전함을 우리가 뭐라고 완성할 수 있다고 우리를 그 사람들이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 온전함이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아무리 신앙 안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주 앞에서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그의 성공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순교를 해서 교회의 터전을 삼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그의 순교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은 지금 2022년에 우리 세계로교회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이 교회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 아담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목하며 바라보며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주목하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빽빽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며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세운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드디어 온전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온전함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생명이 다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누군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평범하게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삶을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 그 사명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그 사명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받음을 위해서 구름과 같이 빽빽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 서 있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그 문제, 너의 그 삶의 어려움, 너의 그 극복할 수 없는 난관들, 나를 이끌고 가신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인데, 왜? 무엇을 위해서? 바로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들 그는 이미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나일지라도 지금 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작게나마 쓰임받는다라면 나는 그 어떤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보다도 더 귀하고 더 온전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채워야 될 이 사명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온전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100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다, 교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를 보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구름과 같이 빽빽한 신앙의 증인들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신앙 공동체원들, 이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빽빽한 신앙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 속의 증인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47절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쳤어요. 이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청년부 여러분들은 수련회 처음 온다고 하면은 오늘 첫날 가서 좀 회개 좀 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 좀 받고 마지막 날은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보다 더 먼저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회개를 한 번 한 이후부터는 증인으로 살아갈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을 해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죄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또 죄 지을 거니까. 그러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수많은 공동체원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는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맡겨진 본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고린도후서 8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증인답게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언이에요. 나는 세상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런 삶을 산다. 공동체원들 앞에 자꾸 보여줘야 돼요.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3월이 시작돼서 우리 묵별들은 공동체가 개강을 하기 시작했고 청년들도 이제 소그룹 활동들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뭐 하실 거예요? 담소 나누실 겁니까? 차를 나눌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길고 긴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증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가고 삶이 오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원들을 구름과 같이 빽빽한 증인의 무리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2절인데 이 성경 구절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원들이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에게 노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아, 오직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너가 하도록 부름받았다. 청년 여러분들께 드리는 권면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이것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다운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로 한데 모아주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성경은 그 모습을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올라가신 것, 또 예수님이 타고 내려오시는 것,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그 구름, 이 구름은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거기에 발받침이 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는 구름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다른 독특한 단어, 네포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왜 이 단어로 표현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히브리서를 지은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다른 단어를 썼는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 속에 주로 등장하는 구름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따라 올라가고 예수님 내려오시면 따라 내려옵니다. 막 움직여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구름은 움직이는 구름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구름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름처럼 살아가는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 땅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구름과 같은 허다한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 바라볼 때마다, 옆에 계신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옆에 있는 이 자녀 세대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막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름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은 참 신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구름인지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나요? 구름 사이로 지나갈 때 어떤가요? 막 구름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막 솜사탕 같고 막 아름답고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막 이렇게 오묘한가요? 안 그래요. 그냥 안개 같아요. 이 땅에서도 안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도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름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구름 바깥으로 나오면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들,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구름이 태양빛에 의해서 얼마나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빽빽한 일들이 내 삶을 다 가리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옴싹달싹 못할 때는 못 느껴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금 멀리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주변을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원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협하게 좁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들, 내 삶에 작은 어려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저쪽으로 틀어버리신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실 인생은 너무나도 길어요. 하나님이 만지고 가실 내 인생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일희 일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지금 구름 안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 구름 사이에 거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나쁘고 저 사람은 뭐가 약점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망할 징조고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구름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바,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바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린 그 벽돌이 우리 공동체를 한 개씩 한 개씩 세워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귀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우리 삶을 새로운 형태로 보셔야 돼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나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서 바닷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매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증인다운 삶이 됐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름과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온전해질 거예요. 그토록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온전함, 그 온전함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힘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고 갑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함께 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내 삶이 줄을 모를 때는 연자맷돌을 수십 개 매단 것처럼 바닷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연자맷돌, 무거운 연자맷돌일지라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일을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시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무엇으로? 은혜로 충만합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연자맷돌이 몇 개 매달려 계십니까? 고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연자맷돌, 쇠사슬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몇 개, 몇십 개, 몇백 개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이 변한답니다. 아무리 연자맷돌이 많아서 내가 바다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은 정말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 신실하신 은혜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무엇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십니까? 아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신앙의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겨왔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어. 너도 지금 그 문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응원해. 내가 너를 격려해. 나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잖아. 말씀을 봐. 나의 이야기가 너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잖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응원을 퍼부으며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세상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너는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부르신 인생입니다. 그러니 가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이 밤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은혜,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은혜, 신실하신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끌고 내려가는, 나를 바다 가운데로 깊숙하게 끌고 내려가는 그 연장의 떠고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 시선을 거두고 나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의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주의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거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신실하고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여건을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사용됩니다. 은혜의 증거들을 발견하며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용납하고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자 힘입니다. 주님이 피값을, 그 보혈의 피값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으니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 여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새겨주신 삶의 은혜, 삶의 증거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해보시고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의 증거들을 눈을 뜰 때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 모든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이 내 인생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되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충만한 은혜가 세상 속에서 나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셨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에 비록 버겁더라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하는 세계로 복별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는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 이제부터 청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 하는데요, 찬양을 한번 더 부를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찬양 전심을 다해서 불러주시고, 우리 무별 공동체들은 이 찬양을 고백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버거울지라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갑니다. 내가 지금 청년으로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우리 무별 공동체원들은 찬양해 주시고, 청년 공동체는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을,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아멘.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또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때입니다. 세상이 버겁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주님의 권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답게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많은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청년일 때 인생의 복음, 세상의 복음, 능력의 한계를 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발견하는 복된 인생, 주님의 능력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인생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신 것 드러내주옵소서. 주를 증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신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답게 주님의 선한 싸움을 건강히 살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을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주님, 그리스도의 정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완성해 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꿈을 내가 품길 원합니다. 작은 나의 헌신이지만 이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온전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마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주시는 주의 꿈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 꿈이 날마다 내 안에서 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동체를 향한 주님, 나의 마음에 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나라,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사신 공동체이오니 하나님이 이 공동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이 교회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의 온전한 교회, 주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세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은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그 고백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을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름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해 품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작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매여서 갈 뿐입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은 인생의 연자 맷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길 뿐입니다. 내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잔잔히 찬양하실 때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고백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우리 주님께 묶여있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그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로 무별 공동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청년 공동체와 세계로 무별 공동체의 모든 예배 위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드높이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 우리 3일 동안의 집회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늘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부 예배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 무별들이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밝은 빛뿐만 아니라 바른 빛을 내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밝게 빛나는 우리 무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청년 공동체와 세계로 무별 공동체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공동체, 하나님이 붙들어주신 공동체, 하나님의 기록하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머무를 때마다 뜨거운 보혈이 살아 숨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아있는 예배 되게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은혜로 충만히 되는 그런 예배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안에 없어야 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있어야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할 것 예수의 은혜만 살아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세계 분들이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자기가 있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 귀하디 귀한 청년 공동체 그리고 정말 소중한 우리 무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심령 속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들어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 온전함을 갈망하며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조금씩 더 다가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막혀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와 가진 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무한하심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수련회 기간 동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갖고 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